삶이 되는 불교 미술 제3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의 구조와 장엄 모두 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찰 입구인 일주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장엄과 만나게 됩니다. 오르막길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동글동글한 부도가 보이고요. 머리를 들면 갑옷을 입고 눈을 부릅뜬 사천왕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층층이 옥계석 올라간 탑이 보이고요. 또 단청 칠해진 고풍스런 정각들이 좌우 도처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본법당을 향해 가면은요. 역시 고풍스런 꽃살무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기둥마다 걸린 한문 주련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제 막상 법당에 이제 들어설라 치면요. 처마 밑으로 불쑥 얼굴을 내민 용머리와도 마주칩니다. 이런 모든 장엄들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의 모습 눈으로 볼 수 있게 법당 안으로 들어오면 장엄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천정과 벽면은 조각과 그림으로 한가득입니다. 법당 가운데에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조각과 탱화가 있는데 커다란 장방형의 계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뭐 기단, 그 다음에 기단 위에 탱화, 그 다음에 부처보살님 조각상, 그 다음에 천정에 이 정각 문양의 닷집, 그 다음에 또 천정의 다양한 그런 천인들, 연꽃 문양들로 아주 한가득입니다. 자,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 상단 앞에서 드디어 우리는 절로 향하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절을 하게 됩니다. 절하다가도 앉은 눈높이로 들어오는 기단의 문양들이 뭐 도무지 한가득입니다. 도대체 이런 온갖 치장들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불교 미술은 모두 내 모습입니다. 사찰에 있는 모든 불교 미술이 또는 이제 불교 장엄이 다 내 모습이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찰의 안팎을 꾸미고 있는 장엄을 일반적으로 불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교의 미술이란 뜻입니다. 그냥 미술이라고 하면 다양한 속죄적인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등. 하지만 불교의 미술은 불교가 말하는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읽을 수 있게 문자로 나타낸 것을 불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실상, 진리의 실제 모습을 시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은 불교 미술이고 문자화, 언어화해서 보여주는 것은 불교 경전이다. 경전은 글로 나타낸 거고요. 이 진리의 세계를 미술은 모양,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장식이 아니라 장엄, 그 뜻. 그러니까 불교 미술이나 불교 경전이나 불교가 뭔지 모르면 불교의 미술, 불교의 경전이니까요. 불교가 뭔지 모르면 도무지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또는 뭐 그냥 진리라는 것은 인터넷을 뒤진다고 또는 이제 머리로 이론을 외운다고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 체득하지 못하면은 결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뭐 종교라는 것이, 불교라는 것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지요.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또 하나의 개념, 컨셉일 뿐입니다. 유명한 살불살조,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님을 만나면 조사님을 죽여라 라는 화두의 진의, 진짜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님께 맞짱뜨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부처라는 또는 조사라는 개념을 껍데기를 부여잡고 있지 말고 실제로 법을 체득, 체험하는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개념을, 조사라는 개념을 죽이고 실제 부처를 만나라, 실제 부처가 되라 라는 뜻이죠. 자, 스님이라는 개념을 살 것인가, 신도라는 개념을 살 것인가, 또는 나, 있지도 않은 이 나라는 개념을 부여잡고 살 것인가.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개념들은 많죠. 남자, 여자, 직책, 직급, 비구, 비구니, 또는 엄마, 아빠, 부모, 자식, 다 이거 개념입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진리를, 법을 볼 것인가. 개념에 갇혀서 평생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유를 누릴 것인가. 불교는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엄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름답게 꾸민 것을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식이라는 용어보다 장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엄이라는 뜻은요, 꾸미다, 장식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이제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형, 무형의 것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 요 장엄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더 포괄적이고 더 깊지요. 그러니까 법당을 실제로 예쁘게 꾸며도, 또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도 장엄이지만, 법당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염불해도, 기도를 해도 세상을 장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덕은 후자가 훨씬 더 크겠지요. 세상을 장엄하는 에너지를 이제 법당의 상단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장엄 에너지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장엄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되기도 합니다. 화엄경의 화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장엄한다라는 뜻이죠. 공덕의 꽃, 공덕의 에너지로 장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살이 어떻게 세상을 장엄하는지, 중중무진의 장엄 에너지를 끝도 한도 없이 나타내고 있는 게 화엄경의 내용인데요. 이기적인 마음, 중생심이라고 하지요. 보통 사람의 마음, 보통 인간의 마음, 이런 이제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마음, 보살심으로 언행을 하게 되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따뜻하고 황홀한 에너지가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에너지 또는 통찰지, 해안, 불안, 이런 이제 반야의 마음으로 보면 이 장엄 에너지가 펼쳐지는 것이 보이고, 그 세계를 고스란히 이제 글로 옮겨 놓은 것이 이제 경전이죠. 자, 이기심에 시커먼 탐심이 모락모락 또는 훨훨 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장엄하는 청정한 보이심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이제 청정해지면은요, 사찰 장엄의 세계는 우리가 깨달은 마음과 하나 될 때 펼쳐지는 실상, 실제 상, 실제의 이미지,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자 진짜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경전은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나라고 할 것도, 세상이라고 할 것도, 이런 작은 단위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붙을 여지가 없겠죠. 법당의 구조, 내 마음의 구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법당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 한가운데 뭐가 보이시나요? 네, 수미단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상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른쪽 벽면의 장엄을 중단, 왼쪽 벽면의 장엄을 하단이라고 합니다. 상단은 부처 보살님의 세계, 이제 불보살단이라고도 하고요. 중단은 신중님들의 세계 또는 호법신의 세계, 그래서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법당의 구조가 상단, 중단, 하단으로 이제 구성되고요. 상단은 부처 보살님의 세계, 중단은 호법신중, 하단은 영단, 영가천도를 하는 영단, 영가단, 우리들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는 중생의 세계 또는 영가의 세계이므로 영단
또는 영가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보통 망자의 위패가 모셔집니다. 이런 상중하단을 통틀어서 불교 장엄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중하단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하단, 위패를 모시고 지금 이제 천도제를 올리고 있는 풍경이지요. 이러한 상중하단의 법당의 구조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수준 또는 우리의 마음의 경지, 우리의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중생의 마음일 때는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의 세계를 살고요. 부처의 마음일 때는 부처의 세계를 삽니다. 우리가 중생심일 때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체험하는 모습은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 탱화로는 감노탱, 지장탱, 지장시황탱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윤회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과응보를 받고 죽고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중단은 무엇인가? 중단의 신중은 진리의 수호신을 말하는데요. 이를 호법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단의 마음 또는 중생의 마음, 영가의 마음, 무명의 마음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하단의 마음에서 상단의 마음, 부처 보살 또는 깨달음의 마음으로 닦아 나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할 때 호법신의 보호로 우리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호법신의 모습이고요. 결국 불교 미술이란 모두 내 모습의 구현이다. 하단 장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상단 장엄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연꽃이 피어난 모습이지요. 상단의 모습은요. 법당에 펼쳐놓은 마음의 모습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번 삥 둘러보시다가 상중하단 어디에 눈이 꽂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풍경이 내 눈에 쏙 들어오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내 현주소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영가단의 감로탱의 그림의 내용은 눈에 쏙쏙 들어오죠.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상단을 봤는데 이게 무슨 풍경인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단의 세계를 체험 못 하신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단, 영단만 체험을 했을 때는 영단의 모습은 100%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조금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단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상단의 풍경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상단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단박에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명의 세계, 하단을 계속 살 것인가? 그렇게 윤회, 고통의 윤회를 계속 할 것인가? 해탈의 세계, 상단의 저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가 될 것인가? 법당 장엄은 끊임없이 실상,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체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옴자이고요. 거기서 피어나는 파동, 파장의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자, 복습 퀴즈 03. 이거는 천천히 한번 혼자 해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제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